중대한 기간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어떤 행정명령이 나갈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참된 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인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센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질병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역대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언제가 있었나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1346년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즉 7,500만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2,500만 명의 유럽인들이 또 대량 사망을 당했습니다. 이 사망 사건의 기준은 1차 세계대전 때 4년간 이루어졌던 1914년부터 이루어졌던 1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의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숫자보다 2배나 더 많은 그런 질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의 발전과 기술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그러한 대량 학살과 사망의 질병이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현재 약 8개월 동안 전 지구상에 2,700만 명이 감염되었고 또 현재까지 9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도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하게 또 다른 하나의 통계를 찾았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에 감기로 사망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 1년에 작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니까 5,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맞지만 감기와도 같은 철저히 준비하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의 기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또 이러한 안전규칙을 잘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도 신실하게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돈이 복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7조 6천억 이상의 긴급 4차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해서 어떤 가정은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니까 400만원, 450만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세상의 것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충족을 마음껏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비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물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경희 형제 결혼식 주례를 쓰면서 좋은 선물을 이렇게 받고 돌아와서 저녁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괴로움과 고통과 비극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은 우리가 강건하시기를 원하고 그분은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날마다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영상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이 위기의 시대에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복인가 라는 것 첫 번째로 보면 일생 동안 먹고 마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의 일평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부귀영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 40년을 행할 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선민으로서 택한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 가끔은 빼먹고 먼저 수저를 들고 음식을 내 입에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날마다 먹는 하루 세 끼와 간식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절실하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숨쉬는 것과 먹고 마시는 모든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먹고 마심에 있어서 죄악을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선물 주신 기준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현장에 있고 온라인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취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 향기를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즐거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즐거움을 주시는 복이다. 18절 이하에 보니까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낙, 즐거울 낙, 행복한 것, 사람들은 이 낙을 쫓아서 얼마나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또 평일이고 달려갑니까? 오락을 향해서, 가족의 취미를 향해서, 도박을 향해서, 인터넷 게임을 향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그 낙의 주인조차도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워야 될 이유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온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이 주는 것은 유한한 낙이요 헛된 것이요 허무한 낙이라. 그 끝에 결과가 나타나 있는 허탈과 공허함이 그 뒤에 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낙은 죄악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를 갖는 데서부터 우리의 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참된 기준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서 도적질을 하고서 사기를 치고서 다리를 편하고 뻗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법이 그에 맞는 규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죄악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엔 크리스토입니다. 주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두려움이 없고 죄악이 없고 기쁨이 있고 누구를 만나도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짜증을 많이 내고 있다. 내가 혈기를 많이 부리고 있다. 내가 남을 많이 책망하고 있다. 내 입술에서 언젠가부터 불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남을 훈계하고 권면하는 숫자가 나를 자꾸 강화하고 있다. 내 말에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졌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행복이 있고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소망을 주어서 살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주 안에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낙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자살자의 급증의 이유가 일본과 한국의 여성들 20대부터 30대라는 거예요. 20대는 왜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느냐? 직업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서 한숨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30대는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낙 십자가의 정신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낙의 주인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물질의 부유를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나경민 집사님, 이영복 집사님 집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참 부럽습니다.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집인데 좋은 집으로 갔어요. 또 어제는 김순희 권사님이 우리 아파트로 또 이사를 오셨어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되는 집은, 일어나는 집은, 흥황하는 집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우리에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잘나서 내 신랑이 능력이 있어서 내 자녀로부터 받은 복이 내 축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재물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물을 포기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유익한 부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상의 지도를 펼쳐보고 그리고 많은 빈곤국을 수혜하고 도와준 국가들을 다 보세요. 어떤 국가들입니까? 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서방 선진들의 75%가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수혜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주는 국가는 십자가 정신의 국가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는 내게 주신 복이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보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나는 나누어 줘서 내 곳간이 비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를 나눠줬는데 이것이 1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100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선한 것을 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심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거둠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나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재물의 잣대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잠언 10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손이 부지런한 자다. 열심을 내어서 땀의 수고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다 라는 거예요. 손을 게을리게 노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에게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그 주인공이 되어서 더 유익하고 더 감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명의 날을 보장받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신 것으로 응답하시니라. 생명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120을 살았을 때 그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장수의 복을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모를 이제 잘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모른 척하고 부모가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을 또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부모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육적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 육적인 형제와 영적인 형제를 포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섬김, 공경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진리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생명이 귀중히 여기는 두 번째로 뭐냐면 타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서 이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천하의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소개되어 있는 사무엘상 26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을 때에도 그를 능히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는가라는 생에서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 앞뒤를 다 보면 한숨이 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삶의 기준, 생명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믿음의 이웃을 잘 섬겨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낙의 주인공,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유함의 주인공, 참된 생명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가는 분, 또 결혼하시는 분, 또 이제 잘 미리 선제적 진단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코로나19를 이기고 영적인 회복의 주인공이 되고 또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한영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된 즐거움이요 참된 부요요 참된 생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한영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시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생명의 권한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 진흙과 같은 날 이루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앞에 엎드린 나의 맘속을 살리시사 눈가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한데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반갑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인구 안수 집사님 15일에 서울 보건중앙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시고 16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알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사함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에 감사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먼저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을 드리는 가정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들로 통하여 이 사업장을 인하여 생명의 복음의 진리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의 차이함을 받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늘문이 열리며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의 시기가 끝나가기를 주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위에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종원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행하신 것 감사합니다.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이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한영주간보센터를 지키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조정원금 드렸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하며 많은 선교지의 복음의 기준이 되며 또 예수 사랑의 증거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10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오병이어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한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새 출발하는 이경희 형제 가정과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인관 수집사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